1919년 3월 1일 운동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운동의 연관성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3월 1일이고요. 3.1 운동이 발발한 지 103년이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긴 세월 동안 이 3.1 운동의 역사,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좀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또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의 모든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네, 오늘 여기 있는 출애굽기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3.1절과 좀 함께 연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웃하는 일본과 접해 있으면서 일본은 참 많은 횟수에 걸쳐서 이 대한민국을 침략해 왔습니다. 한제 역사가에 의하면 신라시대 이 삼국 사기에 총 20회 정도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 또 고려시대에 515회에 걸쳐서 이 한국을 또 침략했고 조선시대에는 178회 그리고 일제 침략이 또 1910년에서 45년 해방되기 그 전에 또 이제 일제가 우리 한국을 침략해가지고 총 714회에 걸쳐 이 한국을 침략해서 정말 이 한국에 많이 못살게 구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1절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도 일본이 어떻게 이 한국을 침략하게 되었는지 또 왜 그렇게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배경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500년경에 임진왜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은 정말 수차례 이 한국을 이 조선을 침략해 왔죠. 그런데 일본이 1876년 한일 수호 조약으로 아주 노골화시켜요. 소위 말하면 이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데 이 조약으로 인하여 이 한국이 일본의 그냥 침략에 이 발판을 마련해 주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못하지만 이 일본은 이 한국을 어렵게 했던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 우리나라는 일본군의 이 작전의 이 편리를 위해서 토지와 인력을 그들은 징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후 1년이 지난 후에 1905년에 을사조약을 통하여 일본의 외무 대신이 우리의 국왕 고종 황제를 위협하고 또 대신들을 매수해서 체결한 조약이 한일 협상 조약, 을사조약. 우리나라를 보호해 준다고 하는 이 명분 아래 이 나라 외교의 행정 일체를 일본이 다 간섭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 후 5년 뒤에
1910년에 소위 이 대한민국이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소위 말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한일 합방이라고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경술국치인 거예요. 바로 경술련에 국가의 치욕을 당했다 그래서 경술국치예요. 1910년에 바로 이 경술국치, 이 나라를 통째로 빼앗기는 그런 슬픔을 당한 역사가 바로 이 한국의 역사인 거예요. 그로부터 얼마 뒤 이제 고종 황제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는 아침 6시에 그 독수궁에서 사망했는데 그 사망의 원인이 심장 마비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이 있는가 반면에,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그가 아침에 먹은 한약과 이 식혜에 거기에 독을 넣어서 이 고종이 이제 사망했다고 하는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종의 시신을 염했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시신이 사후 하루 이틀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신이 매우 심하게 부풀어져 있었다. 그리고 이가 이미 다 빠져 있는 등 부패가 정상인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통하여 이 고종 황제가 독극물에 의하여 이제 사망했다고 하는 주장을 이제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이제 무관 출신 한진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고종이 이 독살되었다고 확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종의 사망이 어떤 일을 발생하게 하느냐? 바로 대한 독립을 부르짖는 대한 독립의 3.1 운동의 시초를 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그 만행으로부터 이 자주 대한민국이 독립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사람들이 이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919년 3월 1일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또 자기 있는 곳에서 대한 독립을 외쳤던 거죠. 이것을 계기로 이제 나라를 잃은 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정말 그 고종의 시해를 당한 그러한 사건을 통하여 이 나라를 잃은 이 백성들이 그냥 이 거룩한 이 분노를 이제 표출하게 된 거예요. 손에 태극기를 들고 나아가서 대한 독립을 외치며 일본에 항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군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들이 정말 무자비한 총과 칼로 이 젊은이들을 박살냈습니다. 애석하게도 이 3.1 운동으로 인하여 나라가 독립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 3.1 운동을 통하여 바로 그 독립운동의 정신을 통하여 이 한국이 독립의 꿈을 가슴에 크게 부풀어 넣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독립군들이 생기게 되고 이제 독립투사들이 생기게 되고 그들이 상해에 망명 정부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독립군을 조직해서 이제 끈질기게 이제 일본을 저항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온 세계와 유엔에 이 독립을 호소해서 결국은 1945년에 이 광복의 기쁨을 누리게 되죠. 이것이야말로 이 대한민국, 이 민족이 3.1 운동 때 뿌렸던 애국의 씨앗, 그 씨앗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1 운동이야말로 이 나라의 정말 위대한 민족의 대행진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민족의 거룩한 대함성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3.1 운동을 통해서 사실은 부끄러운 민족성을 씻어내게 되었던 거예요. 위대한 자주 민족으로 새롭게 온 세계에 이 대한민국을 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3.1 운동이야말로 이 나라 반만년 역사의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민족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인년 3월 1일 3.1 운동은 이 나라 민족사의 정말 가장 위대한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세계의 그 어떤 민족도 보다도 위대한 민족임을 우리가 만방에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3.1 운동의 이 사상은 바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도 길이길이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자랑스러운 운동인 것이에요. 특별히 3.1 운동의 이 정신이 자랑스럽고 고귀한 그것은 뭐냐? 자유와 평화, 정의와 양심의 정신에서 바로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1 운동이 더욱더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바로 이 3.1 운동의 주역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3.1 운동의 그 배경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가.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다가 보니까 이 3.1 운동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특별히 그 33인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여기 보면 정말 이 15명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셋, 열네, 15명. 15명, 이분들은 어디냐면 이 천도교 신자들이에요. 여기 이제 자료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천도교인들이에요. 그리고 2명의 불교인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한용운, 만해 한용운. 네. 그 다음에 백용성. 불교인이 2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 보면은 3, 6, 9, 12, 15, 16명. 여기 목사님들, 이 장로님들, 그런 분들이 여기 독립운동의 33인에 들어갔던 거죠.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3.1 운동 당시만 해도 이 대한민국에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제 문헌에 의하면 천도교인들은 약 그 신도수가 한 1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반면에 기독교 인구 수는 대략 한 20만에서 한 22만 정도. 우리 인구의 1% 정도뿐이 안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에 천도교인 100만 명에 비하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이런 3.1 운동에 참여하고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이 운동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역사적인 사건을 좀 많이 뒤 배경을 좀 말해주고 싶지만은 시간상 그걸 다 하지는 못하지만, 이전에 사실 흥선대원군이 천주교인들을 거의 한 7,000명 가량 죽인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천주교인들은 아마 이때 독립운동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런 3.1 운동, 바로 해방, 노예에서 해방되는 이러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바로 야곱이 그 자녀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킨 다음에 거기에서 강한 민족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를 두려워한 애굽의 왕 바로가 어떤 정책을 펼치게 됩니까? 바로 인구 말살 정책을 펼치지 않습니까?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잖아요. 그리고는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과 양심, 이 양심의 자유와 인권 박탈로 그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가하지 않습니까? 재료도 주지 아니하고 또 벽돌을 만들라 하고 그들에게 고역을 시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그 통곡 소리가 애굽 천지를 뒤엎었다고 그래요.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과 눈물의 소리, 그 소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그 고통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애굽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들을 적과 물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애굽 왕에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달라고 요구해요. 그러나 그 마음이 강팍했던 바로 왕은 그 요구를 선뜻 들어주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더 억압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완력이 다할 때까지 이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구출운동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운동, 우리 103년 전에 우리의 3.1 운동과 같은 맥락이 여기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것이 이 두 개의 서로 연결되는 것은 자유운동이고 또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자유와 그들의 인권을 완전히 유리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구원한 운동이 바로 출애굽 운동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33인의 독립선언문, 그 서문을 잠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이 독립인과 자유임을 엄숙히 선언하노라. 자유가 얼마나 그리웠으면 이 33인의 독립선언문에 자유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인간의 존중은 이 자유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일제에 의하여 우리의 자유가 박탈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자유를 외쳤던 거 아닙니까? 일본 식민지의 통치 아래 완전히 이 자유와 인권을 박탈당한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3.1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시편 146편 7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죄에 억눌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그것을 우리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갇히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강대국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억누르고 말이죠. 속박하고 말이죠. 바벨론으로 포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이 자유를 누렸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자유를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하는 거예요. (3.1) 운동은 자유운동이었습니다. 3.1 운동은 정말 사람의 인권을 되찾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인권운동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선배들은 자유를 갈망했고 인권을 중시한 바로 자유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또 향락보다, 어떤 풍요보다 자유를 더 소중히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우니까 이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지 않습니까? 일제치하에 그들이 억눌린 그 삶 속에서 그들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은 자유를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3.1 운동이야말로 자유운동이고 이 자유는 수많은 이들의 희생의 대가로 얻어진 것이다.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누리는 이 자유는 거저 얻어진 게 결코 아니죠. 100여 년 전에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총에 맞아가며 칼에 맞아가며 죽음을 무릅쓰고 3.1 운동, 대한독립을 만세를 외쳤던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 여러분과 저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3.1 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그냥 하루 쉬는 날로 보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910년 8월 29일) 이완용이 일본의 데라우치 마사다케하고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한일 합병조약. 그러나 우리는 이걸 한일 합병조약이라 말하지 않아요. 경술국치라고 말합니다. 경술연의 이 국가의 치욕이다. 여러분,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1910년 그때 당시에는 이 한국은 정말 가난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기아에 허덕이고 국고는 바닥에 나 있고 일본은 그 모든 것을 정말 속속들이 이 한국을 알고 있었잖아요. 바로 그때에 일본이 우리에게 제시한 게 뭐였을까요? 우리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줄 테니 너희는 자유를 내놓으라. 그것이었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그만이지 자유가 반복해 주냐는 거예요. 자유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완용 같은 이런 매국노가 나라를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자유와 인권만 빼앗긴 게 아니라 이 한국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말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로 자유를 되찾기 위하여 3.1 운동이 일어났던 거죠. 우리가 자유와 인권을 다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사람으로서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국가의 자유고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인권이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일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또 그 누구도 이것을 빼앗아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빼앗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적이 될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지켜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유하고 인간답게 살 권리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배불러도 또 배부르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쩌면 짐승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말해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으로 살아남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배부른 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배고플지라도 인간의 삶을 영유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자유를 우리는 결코 방종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13장 15절에서 17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 짐승의 표, 오늘 여기에 표현대로 하면 짐승의 표는 자유를 박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머지않아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부른 돼지가 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그런 일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할까요? 대쟁투 204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오늘날도 여전히 신앙의 자유를 파괴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온갖 수단을 다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코로나 시국에 잘 깨닫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만반의 믿음의 태세를 우리가 늘 기도하며 준비하며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그 자유의 신앙을 박탈하기 위하여
그의 수단을 다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말 자유로운 이때에 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증언보감 1권 343쪽이에요. 강신술 교사들의 웅변적인 말에 매혹된 어떤 가련한 영혼들은 그 세력에 굴복당한 후에 그 치명적인 성격을 깨닫고 그것을 버리고 거기서 빠져나오고자 하지만 할 수 없다. 사단은 그의 능력으로 그들을 단단히 붙들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자 하지 않는다. 네. 사탄은요, 우리 모두를 우리의 마음대로 믿음 그대로 그렇게 신앙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기의 올감으로 붙들어 메어두려고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믿음 안에서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3장 8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참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으로 더불어 기뻐하고 주님으로 더불어 또 행복해하는 우리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치는 찬미를 해야 하는데 여기 방송이 좀 고르지 않으니까 제가 기도를 드리고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일제강점기 속에 신앙의 자유와 국가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3.1 만세운동을 벌인 지 103년이 되는 날입니다. 국가가 튼튼하여 모든 국민들이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들은 역사를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도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정말 감사드리옵나이다. 머지않은 장래에 사탄은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 우리를 억압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의 눈동자처럼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병막 가운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 안에서 복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다음 만날 때까지 저희들을 각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 저희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묵도하시고 화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히 계셨다가 거룩한 성일에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